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역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너나 사랑해. 오해하지 마세요. 너하고 나하고 사랑해, 그 얘기예요. 너나 사랑해가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사랑해. 너나 사랑해. 너나 잘해도 있어요. 너나 잘해. 너하고 나하고 잘하자고요. 네.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소명입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소명. 저는 계속해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꿈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난 뭐 하고 있죠?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질문의 답변을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이 있기 때문에 나를 정리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도 끝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간들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끝이 있기 때문에 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이 있기 때문에 나를 더 이야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제한적인 것을 가지고 이것을 정의하게 되면 여러분은 답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그 답이 있을 때에, 그 답을 붙잡을 때에 내가 누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것을 붙잡게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영원한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꿈을 꾸기 위해서 저는 지난주에 종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먼저 이 세상 것 붙잡지 말고 내 생각, 내 방법, 내 옳은 경험, 그거 먼저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무언가를 내가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무언가를 잡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붙잡기 원한다면 손에 가득한 세상을 붙잡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먼저 종이 되십시오.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먼저 빈손으로 오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소명입니다. 이제 내려놔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종 됐다고 해서 꿈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소명을 알아야 돼요. 영어 단어에는 callingship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소명됨에 대한 은혜를 알아야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퀴즈를 내겠습니다. 뭘까요, 저게? 뭔 것 같습니까? 새똥이요? 아침에는 무슨 수염도 나왔습니다. 새 날개요? 자, 쌀도 나왔고. 이건 뭘까요? 이게 더 쌀 같네요. 자, 이것도 한번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건 또 뭘까요? 좀 다르죠? 또 하나 볼까요? 자, 이것도 뭘까요? 예뻐요? 별로 우리 교회는 이제 감정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예쁘세요? 자, 힌트를 드려서 요거랑 다 같은 거예요. 어떤 부위를 확대하는 거예요. 뭘까요? 이게 무엇인고? 뭘까요? 짜잔, 나비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비 날개 확대한 거예요. 파란 나비, 요런 나비, 노란색 나비, 빨간색 나비. 나 날개를 확대해 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나비, 여기 우리 학생들 중에 디자인 학과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나비 그려달라고 그러고 만들어달라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제가 이 나비를 만들어 드릴게요. 일단 이런 손수건이나 종이 같은 거를 일단 딱 놓으세요. 그리고 계속 쳐다보세요.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 1000년, 만년, 한 100만 년 지나면 여기서 갑자기 나비가 이렇게 날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과연 나비가 나올까요? 나비뿐인가요? 개미 머리들만 모아놓은 거예요. 개미. 저 개미가요, 신기하죠? 개미 집을 어떤 학자가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집이 저렇게 되어 있대요. 저기 뭐 말도 넣는데, 교육 훈련하는데, 또 경비실, 또 뭐 여왕개미 모시는 질, 회의실, 뭐 유모실, 연구실. 개미들이 그 뇌가 얼마나인지 모르겠지만 그 조그만 개미가 저렇게 집을 만들어낸대. 그래서 어떤 곤충학자가 석고를 거기 개미 안에다가 굴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떴어요. 그걸 꺼내놨더니 이렇게 나온대요. 개미가 자기의 집을 저렇게 여러 가지 구조로, 아까 봤을 때 여왕개미는 가장 밑에 안전한 곳에다 숨겨놓고, 경비실은 아까 저쪽 위에다가 갖다 놓고, 이런 지혜들을 볼 때에 도대체 누가 만드는 것인고, 그냥 이런 종이딱지 갖다 놓고 가만히 기다리면 개미가 나오고 나비가 나오는 것일까? 천년만년 지나면 그냥 나오는 것일까? 그렇게 따진다면 이 우주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뭐가 뿅 나왔죠? 아무것도 없던 nothing이었잖아요. 근데 왜 something이 됐을까요? 뭐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뭐 여기 막 별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 많이 있고,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우주의 첫 번째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다오. 원자가 됐던 수소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가장 작은 입자가 됐던 간에 그게 어디서 왔는지 얘기해 다오.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왜 생겼냐 이 말이죠. 개미도 그렇고 나비도 그렇고 세상의 모든 동물들도 그렇습니다. 수많은 동물들이 과연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이 동물들 가만히 기다리면 나올까요? 여기 이 성전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 다 나가세요. 이제 나가고 100만 년 지나고 이제 문 들어오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코끼리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뭐 타조도 있고 다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우주 가운데에서 이 모습을 보게 되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은 지구 그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좀 그림을 많이 보았죠? 그런데 이런 지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 커다란 땅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래 또 믿는 거예요? 공중에 떠 있다고요, 이게. 그리고요, 이게요, 돌아가요. 뱅글뱅글 돌아가요. 최고 빠른 자전 속도가 1000마일까지 간대잖아요. 중심 속도에서 그 느낀 체감 속도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는데 느껴지세요? 또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또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23.5도가 또 기울어져서 천천히 밤낮을 만들어가며 계절을 만들어가며 이 커다란 땅이 공중에 둥둥 떠 있답니다. 하나도 안 놀라시네. 이걸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이런 지구 같은 별, 태양계 같은 별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어떻게 될 것인가? 0.000000001 아니 0 0 0.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하다. 그 확률은 마치 이 비행기 종이를 접어서 날렸는데 갑자기 여객기로 변해서 날아갈 확률과 똑같다. 만큼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이 많습니다. 물이 넘치나이다. 네, 괜찮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이십니까? 어디예요? 모르세요? 여기 10년, 20년, 30년 살아도 모르세요? 이거 어딘지? 샌프란시스코입니다. 누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여기 제일 오래 사신 분. 자, 50년 이상 사셨다. 40년 이상 사셨다. 자, 드시면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었으면 보셨어요? 40년 전에 저거 만든 거? 자, 제가 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00만 년 전에요, 이 샌프란시스코가요, 지진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 밑에서부터 빌딩이 쫙,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건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것도 땅이 쫙 갈라져서 와 나온 거 아니에요? 오 맞아, 그건 그렇게 된 거야. 아니 이거는요, 쫙 갈라진 거 아니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만들었지. 그럼 이건 누가 만들었어요? 그건 그냥 생긴 거야. 여기서 샌프란시스코 어디 있을까요? 저 우주에서 점도 안 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그렇게 뭐라고 그래도 사람이 만들었다고 믿으면서 이거는 누가 만들었다고? 그냥 생겼다고 믿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만드셨을까요? 세상 가운데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당신이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만물을 만든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오감의 존재예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사물을 인식합니다. 여기 책이 있죠? 이걸 어떻게 인식합니까? 보고 만져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감으로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감을 통하여 느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나 살아있어. 그냥 생긴 거 아니에요? 그냥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만물을 통하여 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줬건만, 의자를 볼 때에 이것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의자보다도 더 복잡한 이 사람을 보면서도 그냥 생겼다고 말하는 너의 논리는 무엇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나는 살아있어. 나는 지금도 살아있어. 그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살아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첫 번째 만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족장이라는 사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하여 끊임없이 내가 살아있음을 알렸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율법이라는 걸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어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러의 역사를 통하여 나는 살아있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으니까 선지자를 보냈어요. 이사야, 호세야, 예레미야,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선지자를 죽였어요. 살아있지 않다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냈어요. 너희들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예수를 주었는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그냥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수많은 죽음의 피를 흘린 선교사님들에게, 성도들을 통하여 오늘 나는 살아있어 라고 말했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아무런 관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만물을 보며 믿어야 돼요. 나를 전도해 준 그 사람을 보며 믿어야 돼요.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가서 피를 흘렸던 미국 선교사님들의 그 말을 믿어야 돼요. 그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자굴의 속에도 불에 타 죽으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했던 그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사람은 아니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 생겨난 거라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이렇게 다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걸까요? 자기가 살아 계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하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와 관계가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아비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고 왕이 되기를 원하고 너의 신랑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만물을 준 것이야.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준 것이야. 여러분, 저는 남자지만 여성분들에게 죄송합니다. 이 만물 가운데 가장 쓸모없는 것이 뭐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여기는 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 꽃이 하는 일이 뭡니까? 뭐 꽃수술, 뭐 열매 맺는 거 굳이 이렇게 이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그냥 주무룩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다양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라색, 빨간색, 뭐 초록색, 왜 이래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양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양한 꽃이 있는 이유, 곤충이 그렇게 다양한 800만 종이 넘는데요, 1000만 종도 넘는데요, 그렇게 다양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다양한 이유가 다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만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살아있으며 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든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내는 거야. 그래서 모세를 보내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는 거야. 너와 관계를 맺고 싶어서, 연합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해요. 주여, 주여. 그게 뭐예요? 주인님, 주인님, 나는 종이거든요, 종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뜻이 뭡니까? 관계를 이루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1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둘째는 무엇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사랑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관계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아담과 사랑의 관계로 속삭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담은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죄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어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은 거예요. 아담 어디 있니? 지금 관계가 끊어졌잖아. 나랑 너 얘기해야 되잖아. 나와 대화해야 되잖아. 나와 같이 동행해야 되잖아. 나와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야 되잖아. 아담아 어딨니? 오늘 저 음성이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음성이 아니에요. 너 지금 어딨니? 너 나한테 예배해야 되잖아. 너 내게 기도해야 되잖아. 너 나를 위하여서 살아야 되잖아. 어딨니? 관계가 끊어졌잖아. 묻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네가 나를 싫어서 도망간다고 할지라도, 내 백성이 아닌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백성이라 부를 거야. 나는 너를 사랑한 자로 부를 거야. 왜냐하면 너는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내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고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게, 그게 바로 만물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꽃이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저게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소명은 무엇이냐면 프로포즈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겠니? 그런데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어요. 응답하느냐 안 하느냐. 싫은데요. 왜요? 이러면 관계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연합된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명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소명을 잡과 보케이션에서 찾아요. 잡은 뭡니까? 그냥 돈만 버는 거예요. 그러나 보케이션은 천직인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인데, 뭐가 먼저 될 때, 바로 이 초청과 선택으로 말미암아 연합된 관계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소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청소를 하고 뭐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 가는 삶, 하나님과 연합되고 청소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변변치 않는 직업을 가질지라도 그 일은 소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게 소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었느냐, 이게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른 채 자꾸 우리 젊은 청년들은 뭐 해야 되죠 묻고 있어요. 뭐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 연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신랑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없이 뭘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리로 계속 불렀지만 야곱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느니라. 나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불렀는데, 백성 아닌 자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불렀는데 넌 날 괴롭게 여겼어. 넌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어. 내가 너의 아비인데 이 아비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응답, 이 소명의 응답을 누가 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재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아니하였거늘 내 제 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한테 뭐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뭐 내놓으라고 그러셨어요? 뭐 교회에서 무슨 헌금 강조한다고 그러시는데 하나님 언제 내놓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창세 이래에 여러분의 헌금을 하나님이 가져간 걸 보셨어요? 보셨다 손 들어보세요. 갑자기 내있는데 하늘에서 손이 왔고 이거 야 이거 500불 내 거, 1000불 내 거 가져가는 거 보셨어요? 다 어디 갔어요? 다 우리를 위해 썼어요. 세상 가난한 자를 위해 썼어요. 선교를 위해 썼지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자꾸 괴롭게 여기고 하나님 믿으면 교회 나오면 뭔가 부담을 느끼고 이 말이에요. 다 너희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다 주었건만 왜 너희는 너희 스스로가 나를 부담스럽게 여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깨졌느냐? 소명심이 깨진 거예요. 그냥 종되면 잘해요. 예배 나오는 건 잘해요. 뭐 하라니까 그냥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뭐 하라는 건 다 잘해요. 근데 소명이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없어요. 그 얘기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생명이다라는 타이틀로 교회 방침을 운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지금 이 말씀 보고 놀라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사 기뻐 안 한대요. 하나님 번제 기뻐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오늘 예배 기뻐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다음 거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저거 상한 심령이 뭘까요? 저게 바로 가난한 마음이거든요. 저게 깨진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렸을 때 마음 어떤 줄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줄 아세요?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 잘하고 교회 잘 나오고가 아니라 나를 잃어버림에 대한 깨짐이 있느냐, 나와 지금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모습에 안타까워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제사는 바로 그러한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다 생명을 걸어야죠. 근데 나 주일 한번 나왔어요. 그거 끝이에요. 그건 종이에요. 그러나 그 종을 소명심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관계를 만들 때 오늘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아버지가 될 때 오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신랑이 될 때에 오늘 이 찬송 소리가 진짜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불러, 네 부릅니다. 들어, 네 듣습니다. 드려, 네 드립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진 마음이 있느냐, 나하고 하나 되는 마음이 있느냐, 나하고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진짜 내가 네 아버지 맞냐, 요게 있어야,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그걸 예배라 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렸어요? 잘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려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 가져와서 제사 드렸죠. 염소 가서 드렸죠.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가 소고기 먹는 줄 아느냐? 내가 염소피 마시는 줄 알아? 그거 왜 갖고 왔는데? 나를 불러, 네 아비를 불러. 오늘 어떻게 소고기 값 좀 갖고 오셨어요? 아유, 소고기값 이거 한근값 갖고 오늘 드립니다. 내가 지금 소고기 먹고 싶어서 돈 갖고 오라고 그런 줄 아냐? 그거 하지 마. 먼저 나를 불러. 난 너 아빠가 되기를 원하거든. 난 너의 신랑이 되기를 원하거든. 그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이 소고기 값 갖고 왔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빨래도 하고 애도 키우고 밥도 하고 잘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사실은 딴 사람을 사랑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아, 예, 감사합니다. 계속 빨래 해주세요. 아유, 밥도 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중심의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없이 설거지 해주고, 사랑 없이 밥 해주고, 사랑 없이 애를 돌본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차라리 가정부를 고용하세요. 그러려면 왜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종처럼 사냐 이 말이에요. 종은 의미를 몰라요. 종은 그 관계의 의미를 몰라요. 그냥 시키는 대로 잘해요. 그런데 왜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원망불평이에요.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오늘 예배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쁘세요? 이거 봐요. 기쁘세요? 이것도 아멘도, 야, 너한테 웃으면서 얘기하란다. 아멘. 이것도 억지 같아요. 뭔가 가슴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쁨으로 예배드려야 되는데
우리 아빠 만나러 왔는데, 내 신랑 만나러 왔는데 어느덧 우리는 종처럼 끌려 나온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종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하며 그 이름을 사랑하는 게 먼저야. 그리고 종되는 거야. 그리고 예배하는 거야. 그리고 섬기는 거야. 왜 연합을 먼저 안 해? 왜 먼저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네 마음대로 살고 제사 드렸습니다, 종되겠습니다, 난 그거 듣고 싶지 않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소명의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되면 소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소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보니까 그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산 다 달라고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탕진하고 돌아왔죠. 그리고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하면, 보세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뭘로 보소서? 그 뭡니까? 종으로 보소서. 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아버지의 재산을 갖다 다 탕진한 이 사람을 이 더러운 몸에, 그 몸에다가 가장 좋은 옷으로 덮으시고, 너는 영원한 내 자식이라는 증표를 상징하는 가락지를 손가락에 끼우고, 맨발로 다녔던, 그때 당시에 맨발로 다니면 종인데 거기에 다시 신을 신기면서 신분을 바꿔주었던 이유가 뭡니까? 잘해서요? 말 잘 들어서요? 말 잘 듣는 건 없어요. 내 자식이니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말 잘 들었습니다, 종되었습니다, 요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게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저의 한국에 있었을 때 저를 지도해 주시는 분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다 돼. 너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봐. 우리는 주여 주여, 진짜 주여가 돼야 돼요. 진짜 내 아버지가 돼야 돼요. 나무 아버지 부르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진짜 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관계가 맺어져야 돼요. 그럴 때 종된 자라고 할지라도, 헐벗은 자라고 할지라도, 부족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서 완전히 신분을 아들의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엔 종이지만 그 다음엔 자녀로, 그 다음엔 하나님 그 아버지가 누구였어요? 왕이고, 그 다음 내 그 왕이 누구였어요? 내 신랑이 되고, 최고의 영성은 바로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친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까지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종으로 그렇게 억지로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 그건 잘하지. 근데 내 마음 좀 알아. 아비 된 자의 마음을 알아. 왕의 마음을 알아. 신랑 된 마음이 알아. 친구 된 마음을 알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너희를 뭐라고 그런대요? 친구. 친구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소명이에요. 아버지께 들은 것, 너를 향한 인생의 계획에서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소명. 연합된 관계가 될 때, 종에서부터 그 친구의 영성으로 이어질 때, 그 연합된 관계가 되어질 때,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소명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소명은 연합의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연합하세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세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그게 바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하는 것보다 연합을 이루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우리에겐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 뭐로요? 육체의 종으로 삼지 말고 무슨 종이 되래요? 사랑의 종이 되어라. 종이 되되 사랑을 아는, 관계를 아는 종이 되거라. 이게 바로 소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종됨으로써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사랑됨의 종됨을 알고 있습니까? 관계를 맺는 종됨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면요, 그의 종이 되고 싶어요. 그가 하는 말, 그가 하는 소리 다 귀 기울이고 싶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종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연애를 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는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다 듣고 싶더라고요. 그냥 숨소리만 들어도 이 숨소리가 좀 거친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근데 요즘은요, 숨소리가 거치면 참 숨소리 좀 거치네, 어디 가서 코 좀 풀고 와. 여러분, 사랑의 종이 되십시오. 지금 발 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씻기지 말래요. 당시에 발을 씻는다는 건 뭐냐면, 그때 당시는 슬리퍼 형식의 신발을 신는 그런 유대 문화였기 때문에, 광야 가운데 있는 지역이 많았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들어가면 항상 종들이 나와서 발을 먼저 씻겨줬다고 그래요. 그럼 오늘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종들이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요? 주님이 왜 내 종입니까? 왜 종들이 하는 일을 합니까? 절대 씻길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종 될 수가 없습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지.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이거 안 하면 너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게 돼, 관계가 없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주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겼을까요? 요 13장, 이게 중간 부분인데 1절을 보면요, 요한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발 왜 씻은 줄 아세요? 끝까지 사랑하려고 씻은 거예요. 종으로서 발을 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 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발을 씻은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 씻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네 발을 씻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네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 내가 널 사랑하니까. 그토록 주님이 원했던 건 사랑의 관계예요. 그토록 주님이 원했던 건 바로 이 사랑의 관계인데, 우린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른 채 종처럼 끌려 나오듯이 예배 드리는 대로, 시간 가는 대로 그렇게 찬송 습관 따라서, 형식 따라서 부르고, 그리고 끝,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종됨으로 예배할 수 없는 자들을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같이 소명을 이루어가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멍에를 같이 매자라고 얘기를 해요. 저 멍에가 바로 소명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만 매는, 나만 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도 같이 매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소들을 보면요, 저렇게 멍에를 2마리의 소로 끌고 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2마리의 소를 한쪽은 경험이 많고 힘이 있는 그런 소로 배치를 하고, 한쪽은 젊고 경험이 없는 소로 배치를 했대요. 왜냐하면 나이가 경험이 있다라는 건 나이가 많잖아요. 그럼 둘 다 그렇게 해보면 한쪽이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오히려 한쪽을 젊은 자를 택한, 젊은 소를, 경험이 없지만. 그럼 처음에는 좀 삐그덕거리고 균형이 안 맞는데요. 그런데 그 젊은 소가 그 옆에 능숙한 그 소의 가는 길을 따라서 배운대요. 그래서 멍에를 메어가는 길을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 경험 많고 힘 있는 소가 누구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연합돼서 간다면 충분히 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 잘 못하겠어? 어떤 게 소명인지 모르겠어? 나하고 연합돼서 함께 가봐.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하나님하고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큰 업적을 이루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되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만약 주님과
그 사랑의 관계를 맺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냥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일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뭐 기쁜 마음으로 일하는 분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이에요. 다 사장 욕하면서 일하는 게 세상 방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사장님 계시지만은 여러분 직원들이 여러분 욕한 거 안 들리시죠? 여러분 어떤 직원이 그 회사에 나를 뽑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막 행복한 사장님을 막 찬양하면서 일하는 사람 봤습니까? 그게 사람의 종이에요. 그런데 형제들은 뭐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뭐 하래요? 하나님하고 거하래요. 하나님하고 연합하래요. 그러면 사람 종이 되지 않고 그렇게 불평하고 욕했던 그 직장이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가발 공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 머리 그 가발, 그 흑인들 그 붙이는 거 있죠? 그거에서 이제 그 도매 거기서 패킹하는 걸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그 장로님이 계시길래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일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옆에 있던 동료가 욕을 하대요. 야, 이 새끼야, 너 때문에 나 피곤해졌어. 지금 왜 일을 만들고 난리야? 열심히 일했는데 욕하더라고요. 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라는 거예요. 왜 구석까지 다 뒤집어 까고 막 청소하고 난리냐 이 말이에요. 시키지도 않는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종이 아니라 정말 장로님이고 믿음의 장로고 그분의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했는데 세상은 욕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종이에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봉사를 열심히 하죠. 사람의 종들을 센 사람은 불평이 많아요. 원망이 많아요. 짜증이 많고. 예전에 신학교에서 제가 한국에서 1년 정도 다녔는데 신학교는 무조건 새벽 기도를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3번 이상 안 나오게 되면 기숙사에서 퇴출이에요. 그런데 이제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거예요. 이제 쇠에 오줌을 넣으면서 아유 이놈의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뒤에 가던 교수님이 뒤통수를 한 대 뛰면서 예수님이 만들었다 이놈의 새끼야. 새벽 기도가 종처럼 노역이 돼버린 거예요. 기쁨이 아니고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아니라 기숙사 퇴출 안 당하려고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그런 새벽 기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거하십시오.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어주리니. 이게 뭡니까? 그렇게 욕심 많고 죄 많고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영과 연합이 되니까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리라. 아, 저거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되면 꿈꾸는 거구나. 하나님하고 나하고 연합되면 내게 소명을 주시는 거구나.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꿈꾸려고 해보세요. 연합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려고 해보세요. 그럼 이단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연합되지 않으면서 보인다 뭘 본 거예요? 이상한 거 보고 환상 봤다고 예언한다고 온다 떨리네. 뭘 떨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온몸을 흔들어대고 머리를 흔들고 랄랄라를 외친들 주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주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되지도 못했으면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연합해야 돼요. 이 부족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과 연합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소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참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기도가 이번 주 따라 왜 이렇게 또 힘든지 아유 하기 싫다. 오 목사님도 잠시 가시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못 내겠더라고요. 이제 다리가 후두루두 떨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 마음 가운데 음성이 들리기를, 기영아, 내 목소리를 너의 목소리 위에 두마. 네 두 손을 모은 그 두 손 위에 내 두 손을 두마. 그 떨리는 다리, 그 다리 위에 나의 다리를 얹어 놓으마. 너 혼자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하고 지금 함께 기도하고 있는 거야. 목이 쉬었어? 더 이상 말이 안 나와? 나 지금 그 순간 나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너 괴로운 시간, 너 힘든 시간, 너 억울한 시간, 나도 같이 억울해. 나도 같이 눈물 흘리고 있고, 나도 같이 너와 함께 견디고 있어. 나와 함께 연합되어 함께 기도하자. 그거였어. 그 지쳤던 온몸에 빠졌던 그 육체가 그 하나님의 연합됨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뜨겁게 타오르는 기도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기도의 종이 되거라. 기도의 종이 되거라. 이게 소명이구나. 하나님하고 연합될 때, 하나님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발과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찬송 소리를 올려 드릴 때에, 이게 바로 예배구나. 이게 바로 예배구나.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이 불쌍한 육체 위에, 이 짜증 많고 원망 많은 육체 위에 주의 영이 부어져서 연합될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게 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되는 소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꿇어주세요. 또 꿇어주세요. 또 꿇어주세요. 난 당신을 사랑하는 종입니다. 당신 나의 아비가 되세요. 당신은 나의 왕이 되세요. 당신은 나의 신랑이 되세요. 당신은 나의 친구가 되세요. 그럼 주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으시고 내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나 또한 너를 위한 종이 되리라. 너를 위한 사랑의 종이 되리라.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하나님은 군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보다 더 납작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예수님은 땅바닥에 얼굴을 대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나도록 기도하십니다. 이 사랑의 연합 함께 이루어 가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 내가 연합하길 원합니다. 주님, 연합된 찬송 부르기를 원합니다. 연합된 기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나의 영원한 내 아비와 신랑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옵소서. 이런 모든 연합된 자리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예배 몇 번 드리셨어요? 그동안에 기도 몇 시간 하셨어요? 그동안에 뭐 얼마나 많이 드리셨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비가 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세요. 그게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야 부르시는 거예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될 때 소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과 여러분의 손이 포개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입술과 여러분의 입술이 포개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다리와 여러분의 다리가 포개어져서 이제 여러분만 일하고 여러분만 고통스럽고 여러분만 괴로운 인생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멍에를 치고, 힘들면 내가 더 지어줄게, 내가 더 끌어줄게, 내가 더 일으켜줄게,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와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 내게 내 멍에는 너무 쉽고 가볍다. 나와 함께하면 쉽고 가벼워. 나와 함께하면 쉽고 감사하고 기뻐. 함께하자.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